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묵상을 이어나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앞에서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의롭게 대하라. 그래서 종으로서 주인을 대할 때, 아내로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오늘은 이 앞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문제, 아내와 남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들 가운데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는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고, 다른 데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가르치면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8절과 9절 딱 두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공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긍정적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한다. 그들의 마음을 함께 느낀다. 사랑한다. 불쌍히 여기고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모든 삶을 실천하라는 거고요. 뭘 해서는 안 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의 사명은 결국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 사명인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악한 자들,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을 비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복을 이어받는다. 복을 이어받는다.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복을 상속받을까요? 예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행동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통치자로서 인정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 인간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최초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히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 영광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사실은 10절, 11절, 12절은 시편 34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비슷하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예, 시편 34편의 내용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주제를 마무리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결국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예전 본문까지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결국 주님을 닮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뭐냐?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에게 또는 내 직장의 부하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액수의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예배당 몇 개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커다란 일을 해야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재산을 모두 다 교회에다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너희의 시간을 모두 다 기도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바치라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매일 일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하라고만 가르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성실한 자로서 인정 못 받고, 가정에서는 모든 다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이면서도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반대로 내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재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또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은혜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